할렐루야. 엘로의 성가대 귀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영광을 오늘 찬양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만민에게, 우리 산성함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또 엘로의 성가대에게 이렇게 온전하게 퍼지고 또 새겨지는, 또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세상 종말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종말과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죄악된 세상은 늘 변합니다. 그래서 변하는 세상에는 끝이 있고 종말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고 종말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세상 나라는 흥망성쇠가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시종일관 똑같습니다. 처음과 끝이 똑같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종말을 알려면 마태복음 24장에 가보면 자세하게 말씀을 해놓고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은 마가복음 13장과 누가복음 21장과 더불어서 종말장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세 번째 날 저녁에 감람산에 앉아 계실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조용히, 성경에는 종용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조용히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3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가시면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언제 오십니까? 종말의 시기를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마지막 세상 끝에는 어떠한 징조가 나타나느냐? 종말의 징조를 물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종말에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가짜 예수.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저초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막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과 지진이 막 일어나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재난의 시작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때가 되면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그 마지막 때는요,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환난에 넘겨주겠대. 어렵게 한다 그 말이에요. 믿는 사람 핍박한다 그 말이죠.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 때문에 미움을 받을 때가 온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신천지에서 코로나 환자들이 무더기로 발견이 되니까 그 불똥이 교회로 튀었잖아요. 처음에는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위험하다, 그러니 모이지 마라. 나중에는 아예 예배 드리지 마라, 이게 바뀌었어요. 교회마다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교회가 많아졌습니다. 오히려 주일날 예배 드리는 교회는 미움을 받는 상황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종말에는 불법이 성해질 것이다.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가지고 서로 잡아줄 것이다.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그랬죠. 종말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첫 번째는요, 거짓 예수, 거짓 복음,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타나서 미혹한다는 거예요. 마치 옳은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처럼 가장해. 그 속에는 이리가 가득 들어있는데 아주 순한 양처럼, 아주 천사처럼, 광명한 천사처럼 거짓말처럼 미혹합니다. 두 번째는 불법이 성하고 폭력이 난무하고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랬습니다. 불법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게 불법이. 그러니까 성경에 반대되게끔 해. 야, 주일 뭐하러 지키냐?
예배 가면 무서워, 안 돼. 예? 걸릴지도 몰라.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폭력이 난무하고 깡패가 큰 소리 치는 세상.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 번째는 믿음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때가 온다 그랬죠.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이하에 보면은 8절에 인자가 다시 오실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믿음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어. 다 잃어버려. 믿음 있는 사람이 없어. 눈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믿음을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견디기 힘들어진다 그 말이에요. 믿음 생활하기 힘들어져. 끝까지 견디기가 어렵기 때문에 미리 경고의 말씀을 해주신 거죠. 중간에 포기하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다. 믿음이 사라지고 믿기 힘들어지는 때가 올 것이다. 이 말씀한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오늘 우리가 받고 있는 구속사의 말씀이 천국 복음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죠. 그러면서 15절에 종말을 알려면 다니엘서를 봐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니엘서를 봐라. 다니엘 선지자가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다니엘서를 읽는 사람은 깨달을진저 그랬습니다.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 이 종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이 존재하고 말이에요. 다니엘서를 읽는 사람은 깨달을진저, 깨닫는다. 종말을. 이게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종말을 알려면요, 다니엘서를 알아야 돼. 예수님 그랬거든요. 다니엘서를 알아야 된다. 그게 크게 첫 번째로, 그렇다면은 다니엘 1장부터 12장까지, 다니엘서 1장부터 12장까지 다니엘서를 볼 때 깨닫게 되는 바가 뭐냐? 예수님이 종말을 알려면 다니엘서를 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다니엘서 1장부터 12장까지 다니엘서 전체를 볼 때 다니엘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뭐를 깨달을 수 있느냐? 그거죠.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은 사람이나 어떤 권력자가 주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다니엘서는 전체를 통틀어 이거를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 이거 알려주는 거예요. 어떠한 바보 천치라 할지라도 다니엘서를 몇백 번, 몇천 번 읽으면요, 다 알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세상의 존재 원인과 결과에 대한 명쾌한 해답은 다니엘서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이 왜 존재하느냐? 존재 목적, 그 다니엘서밖에 없어요. 다니엘 선지자에게 세상이 언제 망하겠습니까? 물어본다면 아마 이렇게 말할 겁니다. 세상은 서서히 망하는 게 아니라 죄가 관영하면, 다시 말해서 촤촤촤촤 가득 차가지고 넘치면 순식간에 망한다. 순식간에 망한다. 이렇게 말해. 왜 그러냐? 사도 요한이요, 요한계시록 18장에서 다니엘서를 인용해가지고 세 번씩이나, 요한계시록 18장 2절과 10절과 19절에 보면요, 세 번씩이나 큰 성 바벨론이요, 내가 일시간에 망하였구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일시간에 망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벨론은 세상을 상징하죠. 여러분, 다니엘 때 바벨론 제국이 어떤 나라였습니까? 전 세계를 제패한 나라예요. 쉽게 무너질 나라가 아닙니다. 다니엘서 5장 말씀 볼 때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간 성전 기물들을 갖다가 술 먹고 바벨론 나라의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 불러다가 약 1000명 가까이 불러다가 먹고 마시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 하나님 가만 계시겠습니까? 갑자기 하나님의 손이 왕의 분벽에 나타나가지고 글자를 썼는데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알아들을 수 없는 글자를 썼어. 왕이 얼마나 떨렸든지 무릎 뼈가 녹을 정도로 덜덜덜덜 떨었습니다. 그 뜻이 뭐냐?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의 시대를 끝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왕의 분벽에 쓴 그 글자의 뜻이 하나님께서 왕의 시대를 끝나게 하셨다. 메네메네 데벨 우바르시니,
하나님의 저울에 왕을 달아보니까 너무 부족해. 너는 왕 될 자격도 없는 놈이야. 왜? 하나님이 왕 시켜줬는데 그 하나님은 경배하지 않고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 신들을 잔치할 때 이상한 음악 틀어놓고 알지도 못하는 신들을 찬양했어요.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습니다. 야, 너 무게 달아보니까 하나님 내 저울에 달아보니까 넌 왕 될 자격도 없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빼앗기겠다. 그게 뜻이 메네메네 베겔 우바르신입니다. 이게 다니엘 시대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날 마지막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3장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느냐?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대. 그러면서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이미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때 뭐 그런 일이 있었겠지? 아닙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도요, 이 땅에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어요. 다 이미 있었어. 그 갖다가 또 심판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달아보십니다. 너 성도로서, 목사로서, 장로 권사로서, 집사로서 무게가 너는 나가는구나. 자격이 있구나. 넌 달아보니까 너무 부족하구나. 성경은요, 궁극적 종말에 대한 명쾌한 대답을 말씀해 주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존재하는 세계는 창조도, 통치도, 보존과 섭리도, 그리고 끝날도 절대 하나님만이 주장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17장 9절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오히려 만물은요 그렇게 썩지 않았어요. 산 보세요. 10년 지나도 똑같이 푸르르잖아요. 사람의 마음은 부패하기 쉬워. 썩기 쉽습니다. 끝날에 부패한 사람들은 말씀을 가르쳐줘도 몰라. 들을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옳다 아무리 얘기해봐야 못 알아들어. 왜? 사단이가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도록 그 마음을 불신으로 가득 차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끝날을 위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말씀만을 가지고 달리시고 있는 거예요. 달릴 때 말씀을 믿으려고 하고 살려고 애쓰는 사람을 같이 데리고 달립니다. 야, 너 이리 와. 같이 일하자. 같이 데리고 달리시는 거예요. 사람은요, 일하다가 피곤하면 쉬기도 합니다. 잠도 자고 졸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계속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빨리 이 죄악된 세상을 끝내기 위해서. 죄악된 세상을 끝내지 않으면 이 세상이 더 악해져. 택한 백성까지 다 잃어버려. 그걸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끝날에 사단도 할 수만 있으면은 택한 자 유혹하려고 애를 쓴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택한 자가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빨리 세상을 종말 지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부지런히 하나님도 일하시는 거예요. 택한 백성을 마귀 새끼들이 믿지 못하게 만들고 그 마음을 생숭하게 만들고 오히려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바리가 되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바삐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빨리 끝내기 위해서 계시해 준 말씀이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예요. 에스겔이나 예레미야는요, 다니엘이 예언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거 알았어요. 야, 이거 안 들으면은 앞으로 1차, 2차, 3차까지 포로로 다 끌려가고 이름까지 다 빼앗기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구나. 다니엘서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다니엘 선지자보다 먼저 태어났고 먼저 선지자가 됐어도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 너무너무나 오묘한 거예요. 종말에 대해서 알려줬어 하나님이. 다니엘서에 말씀에 생명이 있다면 뭐냐? 이 세상 역사의 흥망성쇠의 주관자는 결코 사람이 아니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자신이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7장을 봐도 이 세상 역사와 나라와 역사는 유한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무한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날에는 성령 충만이 받지 않고서는, 여러분들이 기도의 용사가 되지 않고서는, 그리고 말씀의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살아가기가 점점 힘들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 믿어도 7, 80년이고 잘 믿어도 7, 80년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도 7, 80년 사는 거고 안 믿고 놀고 땡땡이 치고 안 믿는 사람도 7, 80년 사는 거예요. 뭐 100년 안 믿는 사람 뭐 100년 살고 만년 사는 게 아닙니다. 거의 똑같은 거의 비슷한 기간을 살아.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자의 편에 속해야 됩니까? 안 믿는 자의 편에 속해야 됩니까? 당연히 믿는 자의 편에 서야죠. 안 믿다가 망하는데.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습니다. 큰 우상이 나타나는데 머리는 금으로 만들어졌어. 이것은 바벨론 나라를 뜻한다 그랬죠? 가슴과 팔을 보니까 은으로 만들어졌네. 이것은 메데바사를 뜻한다 그랬습니다. 배와 넓적다리는 노스로 만들어졌어요. 이거 헬라를 뜻하고 종아리는 철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로마를 뜻합니다. 그리고 그 발은 얼마는 철이고 얼마는 진흙으로 만들어졌다 그랬습니다. 열국을 뜻한다 그랬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갑자기 뜨인 돌이 나타나더니 사람의 힘과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갑자기 뜨인 돌이 나타나더니 이 우상을 꽝 치는 거예요. 계속해서 꽝 치니까 금이고 은이고 철이고 다 망하고 다 무너졌다 그랬습니다.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더라 그랬지요. 이 뜨인 돌이 누구냐?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면 이 세상에 막강했던 바벨론도 메데바사도 헬라도 로마도 다 무너지게 돼 있다 그 말이. 이사야 28장 16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이 한 돌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 한 돌을 믿는 자마다 급절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급절이 뭡니까? 갑자기 죽는 거예요. 갑자기 죽는 거. 이게 갑자기 망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신약 성경을 보면은 4대 서신서가 있습니다. 4대 서한, 로마서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이렇게 여러 서신이 있지만은 대표로 4대 서신이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4대 복음이 있습니다. 4대 복음서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구약 성경을 보면요.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다니엘서 이렇게 4명의 대표적인 큰 선지자가 있습니다. 구약 성제 전체의 선지자가 수백 명이야. 고르고 고르라서 큰 선지자가 누구냐?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다니엘 선지자. 이렇게 4명입니다. 그러면 이사야서는 뭘 말하고 있느냐? 이사야서는요. 성자의 예언자예요. 이사야는 성자의 예언자. 이사야 9장 6절에 보라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는데 그 이름은 기묘라 못살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이사야 53장에도 고난받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사야는 성자 예수님을 증거한 선지자입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성부 하나님을 예언한 선지자예요. 성부 하나님.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요.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미리 알았다. 너를 구별하여서 선지자로 내가 따로 세웠다.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미리 통찰하시고 창조하시고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2절에도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여주겠다.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뭐냐? 성령 하나님을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에스겔서 전체를 보면요. 성령 하나님이 말씀이 임하셔. 에스겔한테. 누굴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요. 에스겔 3장 14절에도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올려가지고 데리고 가셨다 그랬죠. 성경 곳곳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성신이 나를 들어 올렸다 끌고 가셨다 또 막 알려주시고 청량하시고 다 성령의 역사예요. 생기를 불어넣어라 성령의 역사. 에스겔은 성령의 예언자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다니엘은 뭐냐? 선민의 예언자. 성도들. 다니엘 12장 7절 보면 세마포 입은 옷을 입은 사람이 영생하시는 자를 향하여서 맹세하면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기까지 이 모든 일이 끝이 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 안심하라, 걱정하지 마라, 믿음의 끝장을 볼 때까지 끝까지 잘 싸워라, 이거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 1장부터 12장 결론을 볼 때 믿음의 끝장을 본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요, 이방 여러 나라에 대해서도 예언을 하고 있지만은 그것은 선민 이스라엘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방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라, 다 이스라엘 나라에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잘해야 돼.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도 여러 차례 구약의 다니엘서를 인용하신 걸 볼 때 예수님조차도 다니엘서를 아주 귀하게 여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 28장을 보면은 에스겔 선지자가 사단의 상징인 두로 왕의 심판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단이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화신이 된 두로 왕을 들어가지고 사단의 진상을 폭로할 때 뭐라고 말씀했느냐? 사단도 얼마나 다니엘 선지자가 부럽고 그 다니엘의 지혜가 탐났던지 내가 다니엘보다 못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다니엘 선지자 이름을 들먹일 정도로 다니엘 선지자의 지혜가 뛰어났다는 거예요. 에스겔 28장 3절 보면요,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그랬죠. 이 사단이가 지금 하는 말이에요. 다니엘서 전체를 보면은 바벨론 왕이 자기가 꿈을 꿔놓고요, 자기도 잃어버렸어. 그리고 박사들 불러다가 야, 내 꿈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분명히 꾸긴 꿨는데 잃어버렸다. 보통 꿈이 아니다. 너희들 내 꿈 무슨 꿈 꿨는지 알아맞히고 해석까지 나한테 얘기해라. 이거 못 얘기하면 다 쪼개 죽이겠다고 그랬습니다. 아니, 그렇게 악한 왕이 어디 있어요? 자기가 꿔놓고 무슨 꿈 꿨는지 얘기하고 그 해석까지 알려달래. 박사들이 도저히 머리를 싸매도 몰라. 왕이시여, 과거에도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모든 왕들이 자기가 꿈꿔놓고 얘기해 알려달라, 이런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신들이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신이 아니면 도저히 이건 모르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거든요. 그랬을 때 다니엘 불러다가 다니엘까지 죽이려고 하니까 다니엘이가 왜 이렇게 급하십니까? 내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좀만 시간 주십시오. 그 친구들한테 야, 기도해라. 왕이 지금 꿈 꿨다고 하는데 이거 가지고 그냥 안 알리면 죽인다고 하니 기도해라. 하나님이 아주 은밀한 그 왕에게 꾼 꿈을 하나하나 다 은밀한 그 해석까지 다 다니엘한테 알려줬어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다니엘서 읽어보세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얼마나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었는지 몰라. 왜? 은밀한 것까지 다 밝혀. 하나님 지혜를 줘가지고 아주 지혜로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니엘서 1장 21절 말씀, 마지막 절 말씀 볼 때 당시 다니엘 나이가 16살, 17살 때인데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그랬죠. 무슨 말이냐? 다니엘아, 너 고레스 원년까지 너 살아 있을 것이다. 이 당시 고레스는요, 있지도 않아. 한참 뒤에 있을 왕이 그때까지 너 살아 있을 것이다.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70년 후에 포로 생활 마칠 때까지 16살, 17살에다가 70년 더하면은 86세, 87세죠. 너 한 90 이상 살 거야. 하나님 미리 말씀해 주는 거예요. 다니엘은 실제로 이스라엘 나라가 해방되고 조국을 다시 되찾았지만은 그 보지 못했습니다. 돌아가지 못했어요. 그냥 혼자 바벨론에 남아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했어요. 90이 넘어도. 그게 두 번째로 다니엘서가 종말을 만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성별입니다. 예수님께서 야, 종말 알려면 다니엘서를 봐라. 그 다니엘서를 보면은요, 다니엘서는 종말을 만난 우리에게 뭐를 알려주느냐? 성별하라. 성별을 알려주고 있어요. 특별히 다니엘 1장은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성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별, 거룩한 구별. 속된 것과 거룩한 것 중에 넌 어느 편이냐? 중간에 서서 우물쭈물하지 말고 선택하라.
아예 부정한 사람, 속된 사람이 되려거든 세상에 속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거룩한 편에 속하라.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성별된 삶을 살아라.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과 가족이나 교회가 이 성별의 축복을 받지 못하면요, 다 망하는 거예요. 다 망해. 가정도 망하고 개인도 망하고 교회도 망해. 그러니까 성경 볼 때 성별하지 못한 나라나 그 개인이 흥하는 거 봤습니까?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을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도록 돼 있어. 할례. 왜 그러냐? 몸속에 있는 사망의 피를 빼내고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절대 너희는 부정한 거 먹지 마라. 물에서부터 시작해서 식물이나 짐승에 이르기까지 깨끗한 것만 먹어라. 정한 것만 먹어라. 레위기 11장이나 신명기 14장 보면요, 철두철미하게 성별된 삶을 살아갈 것, 구별된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을 볼 때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첫 번째는 악인의 꾀에 넘어가는 자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죄인의 길에 서는 자가 있어요. 세 번째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자가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은 복이 없는 자야.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에 넘어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타락의 단계가 세 단계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타락의 첫 번째 단계는 악인과 의논의 대상이 되는 자입니다. 악인이 생각할 때, 야, 오늘 좀 죄 좀 져야겠는데, 오늘 신나게 한번 놀아봐야겠는데 어디 누구 같이 놀 사람 없나? 악인하고 의논의 대상, 말 상대가 돼. 아, 내가 말하면 그래 같이 하자 하고 같이 죄 짓자. 이런 사람. 타락의 첫 번째 단계. 두 번째가 뭐냐? 두 번째 단계는 죄인의 노선에 서는 자입니다. 행동하는 것마다 죄 짓는 일 해. 죄 짓는 일. 죄인의 노선에 함께 서는 자예요. 세 번째는 오만한 자와 주고받고 먹고 마시면서 동화돼. 같이 오만해져. 같이 교만해지는 자. 자기 생각도 교만해지고 말투도 교만해지고 행동도 태도도 같이 교만해져. 동화돼. 악한 사람하고 똑같이 돼. 그게 타락의 마지막 단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무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음성이 뭐냐? 너 거기서 나와. 나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8장 4절 보니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빨리 나와라. 같이 멸망받지 말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산다 그랬습니다. 죄악에서 갈라져 가지고 이제는 십자가의 사람이 되라. 십자가에 너의 정과 욕심을, 세상을 다 못 박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과 또 믿지 않는 이방인들한테 구경거리가 된다 그랬습니다. 성경 보니까 구경거리 된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속된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살 때 그들이 우리를 만물의 찌꺼기처럼, 만물의 때처럼, 자기 발에 낀 때처럼 여긴다는 거야. 야, 더럽다. 야, 너하고 안 놀겠다. 너는 교회나 가라. 아유, 저놈의 새끼죠. 맨날 그 교회밖에 모르고 따돌려. 아주 더러운 놈으로 취급해. 찌꺼기로.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거룩하게 구별된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성도의 성별은 악인에게서 갈라지고 죄에서 갈라지고 오만한 자리에서 갈라지는 게 성도의 자리입니다. 성도의 성별이. 그게 세 번째로 다니엘 1장에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 마지막 때 성도의 성별된 삶을 보여주는 표본이다라는 거예요. 다니엘 1장에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 마지막 때 성도의 성별된 삶을 보여주는 표본이. 예수님이 종말을 알려면 다니엘서를 봐라 그랬죠. 다니엘서는 성별하라 얘기하고 있고 다니엘서 1장은 그 예로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를 표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 1장 8절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이 없으면요, 다니엘서는 있으나 마나입니다. 그 정도로 다니엘서 1장 8절이 요절 중에 요절이에요. 아주 핵심 요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대. 뜻을. 어떤 뜻을 정했느냐?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 성결을 보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했어요? 왕의 진미를 거절하겠다 그랬습니다. 왕의 진미를 거절했다. 이 왕의 진미는 바벨론 왕이 먹는 진수성찬을 의미하죠. 이 다니엘이 왕의 진미를 거절한 이유는 왕의 진미가 우상의 제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나라에서는요, 쌀 농사 지면은 먼저 우상한테 갖다 바쳐. 그리고 난 다음에 왕이 먹었어요. 그래야 왕이 탈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포도주를 거절하였다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포도주를 거절한 이유는 성경이 금지하고 있는 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야, 하나님 믿는 나시린이나 하나님의 일꾼 지도자들은 포도주 마시지 마. 성경이 금지했어요. 그리고 이 포도주는요, 소주하고 마찬가지로 먹으면 해로해. 머리가 아프고 자기 존재의식을 다 까먹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무서운 독주예요, 독주. 그래서 거절한 거예요. 다 같이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다음에 베드로전서죠. 베드로전서 1장 22절.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여기 보니까 너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 영혼이 깨끗해진대.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우리 영혼이 깨끗해진대요. 여기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원어의 뜻은 하나님 말씀을 더럽히지 않았다 그 뜻입니다. 우리 영혼을 깨끗해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 더럽히지 않는 거래.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더럽히는 게 뭡니까? 내가 말씀을 믿지 못해. 받았는데 그 말씀 믿지 못해. 그게 더럽히는 거예요. 또 받지 못해. 순종하지 못해. 말씀 업신여기고 말씀 무시하고 말씀 내동댕이 치는 죄가 되는 거예요. 말씀 믿지 못하면, 받지 못하면 그냥 받지 못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무시한 죄가 돼. 내동댕이 친 죄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받지 못하고 내 속에 말씀이 없으면요, 아무리 몸 깨끗하게 씻고 아무리 애를 쓰고 뭐 기도를 하고 아무리 해봐야 내 속에 말씀이 없으면 내 영혼이 더러워진다 그 말이에요. 꼭 죄져야 더러워지는 게 아닙니다. 거룩한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 내가 깨끗해지는 거지. 말씀이 없어 내 속에. 그 아무리 기도해봐야 허탕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성별된 생활을 하려고 했던 그 환경은요, 좋은 환경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쉬운 환경이 아니에요. 오히려 나라를 뺏기고 주권과 자유를 빼앗긴 가장 어려운 순간에,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 깨끗한 성별된 생활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자고 싶으면 자고, 말씀 받고 싶으면 받고, 받기 싫으면 무슨 핑계를 대서든지 안 나오고, 자유가 있어. 자유가 나오든 안 나오든. 그러나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잠깐 앉아 있는 것도 눈치 봐야 돼. 서 있어도 눈치 보고, 먹는 거, 자는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포로로 끌려와 있어. 포로. 가장 어렵고 답답하고 괴로운 역경 속에서 자기 자신을 지켜가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해가면서 성별된 생활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족이었죠. 왕을 모시는 사람들로 발탁된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왕이 먹는 것과 똑같이 먹어야 되고, 얼굴에 윤기가 흘러야 되고, 몸이 튼튼해서 왕을 잘 받들어야 될 의무가 있는 청년들이에요. 그런데도 다니엘은 환관장에게 우리는 왕의 진미는 안 먹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이 요청했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얼마 동안 성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물과 채소만 먹었을까요? 다니엘서 1장에는요 10일 동안 시험해봐라 그랬어요. 그러면 다니엘이 10일 동안만 그렇게 했을까요? 다니엘은요
10일 동안만 그렇게 먹은 게 아니에요. 평생토록 물과 채소만 먹으며 성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성경에 다니엘서 안 나와요. 그러나 다니엘서를 읽다 보면은 다니엘이 그런 성별된 삶을 살았구나 알 수 있어요. 쉬운 게 아니죠. 다니엘서 1장 4절 하반절에 보면은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했다고 했습니다. 바벨론 사람이 바벨론의 학문과 바벨론의 말을 가르친 거죠. 철두철미한 이방 교육을 받는 환경 속에서 이방 교육에 동화되지 않았습니다. 성별된 삶을 하기가 무척 힘든 환경인데도 다니엘서 1장 5절 보니까 특별 배우 받았어. 야, 너희들은 왕이 먹는 고기와 막 진수성찬, 포도주 실컷 먹어. 특별 배우를 받는 환경이지만 다 거절했습니다. 이 볼 때 참 머리가 숙여질 수밖에 없어. 거기에다가 이름까지 다 바꿔줬어요. 이름까지.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감사의 조건인지 몰라요. 이름도 바꿔버렸어 아예. 다니엘은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심판이죠. 근데 벨드사살로 바꿔버렸어. 별의 왕자. 바벨론식 이름입니다. 다니엘의 새 친구 하나냐는 하나님의 아들, 그런 뜻이. 얼마나 이름이 좋아. 그런데 사드락으로 바꿔줬어. 태양신의 아들로. 아주 그냥 치욕스러운 이름, 이방신의 아들이라는 치욕스러운 이름으로 바꿔준 거예요. 미사엘,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다. 너무 좋은 이름이죠. 근데 바벨론식 나라 이름은 메삭, 여자신을 경배하다, 여자신과 관계하다, 아주 더러운 이름으로 바꿔줬습니다. 아사랴, 하나님의 도움. 얼마나 좋아. 근데 아벳느고, 화신의 종, 불의 신의 종, 아주 나쁜 이름으로 바꿔줬지요. 이렇게 이름까지 개명해가지고 사단이가 하나님의 성도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려고 하는 무서운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성별된 생활을 영위한 걸 볼 때 머리가 숙여져. 머리가. 우리는 조금만 환난받고 힘들면은 홀딱 넘어가잖아요. 결론적으로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 볼 때 예수님께서는 종말을 알려면 다니엘서를 봐라. 그 말씀대로 다니엘서를 보면은 다니엘서는 이 세상 역사와 종말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종말을 만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성별이다. 거룩한 구별, 성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다니엘서 1장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를 통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별된 삶을 사람들을 봐라. 얘들 봐, 얘 좀 봐. 앞으로 너희도 이렇게 얘들처럼 생활해야 돼.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도와줄 걸 믿는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에게, 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죽이려면 죽이십시오. 그랬을 때 실제 집어 풀무불에 10배나 뜨겁게 한 풀무불에 집어 넣는데도 살았잖아요. 앞으로 그런 환난 때에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성별된 믿음, 성별된 그 힘이 필요하다 그 말이. 그렇다면은 성별된 삶을 사는 비결이 뭐냐? 여러분들이 성별된 삶을 사는 비결이 뭐냐? 다 같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24절을 적고 찾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24절 찾으세요. 성별된 삶을 사는 비결. (12절에서) (24절까지) 자,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경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여기 보니까 거룩하게 성별되게 사는 비결은요, 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주 쉽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죠.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뻐해?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해? 어떻게 범사에 매 순간에 일이 안 됐는데, 실패했는데, 떨어졌는데, 실망했는데, 배신당했는데 어떻게 감사해? 그러나 항상 내 마음을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기쁘지 않을 때는 쉬지 않고 기뻐도 기도하고 쉬지 않고, 그게 범사에 일이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늘 감사하고, 그 유지하는 게 사실은 비결이 유지하는 게. 그러면서 22절에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습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듣는 거나 보는 거나 말하는 것이요, 이방 사람 흉내내고 따라가면 망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방 사람들이 하는 거, 말하는 거, 풍습, 머리, 모든 거 따라하면 망하는 거예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지 못하면요, 마지막 때 믿음 없는 자, 마지막 때 믿을 자가 없어, 살 자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세상 권력 잠깐입니다. 이 권력 떠나면 괴로워. 물질 잠깐입니다. 물질 있으면 평안할 것 같죠? 물질 많으면 편리하긴 하지만 평안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물질 떠나고 나면 생활이 구질구질해져. 아무리 못 배우고 무식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으면 모든 일에 만사형통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평안은 영원한 것이고, 죄는 평안을 파괴시키죠. 죄가 들어오면 평안이 파괴돼. 불안해지고 더러워지고 찝찝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죄악과 분리된 생활, 성별된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그러한 역사가 있다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자유로운 캐나다에서 살고 있죠.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안에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성별된 삶을 살지 못할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성별된 삶을 살겠다, 이렇게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결단하고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씩 실천해 나가시는, 아까 살전 5장 12절에서 14절 24절 말씀처럼 그 안에 서로 형제끼리 사랑하고 약한 자 붙잡아주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이 말씀 지키면요 성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별된 삶을 실천해 나가시는 우리 산성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옛 구습을 쫓는 믿음을 갱신시켜 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깨끗이 회개할 수 있는 사순절을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주님의 거룩한 날에 세상 종말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것, 또 깨닫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니엘과 같이 세상 종말이 가까울수록 성별된 삶을 통하여
신앙의 끝장을 볼 수 있는 우리 산수막교회 모든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기까지 우리 산수막교회 전체 성도들에게 세상 종말을 깨닫고 성별된 삶의 위험과 능력을 깨닫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산수막교회 성도님들 시온산에 선 거룩한 14만 4천 거치 끝까지 남고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그 나라 갈 때까지 다니엘과 같이 성별된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실천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감사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옆에 영광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시